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일상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 있는 비유로, 가라지 비유로, 오늘도 누룩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오늘도 낚시와 그물과 또한 여러 가지 비유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냥 드러나서 모두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인지 아니면 그 밭길을 지나가고 있던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그 밭에서 값진 보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값진 보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기쁘게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어린이 찬양처럼 집과 땅과 냉장고까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 밭을 사는 것이죠. 아마 그 밭 주인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밭에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밭을 지나다녔지만 우연히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가치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쓸데없는 바위가 돌덩이가 하나 저기에 있는 거야. 나중에 파버려야겠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은 그 바위 속에 있는 금덩이를 보고 그 바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44절 다시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를 투자해서라도 꼭 얻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습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헌신이고 그리고 애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뻐하며 돌아간 이 사람의 기쁨을 우리는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분 한 분만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짜 보물의 값어치가 발견된 줄 믿습니다.
또 똑같은 쌍둥이 비유와 같이 오늘 45절, 46절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당시의 진주는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은 엄청난 것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는 진주의 전문가죠. 그래서 가장 극히 귀한 진주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던 사람입니다. 온 땅을 다니며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꿉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집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의 차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 진주와 그 보화를 획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상담하시는 목사님, 우리 기장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신안군에 살았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사셨는데 지금처럼 여름에 폭풍이 몇 차례 지나가고 나면 그 해안가에 투박한 그릇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에 나아가서 아이들이 먼저 뛰어가면 아이들은 그 투박한 그릇을 하나씩 들고 서로 그릇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그릇이 더 단단한가? 누구 그릇이 더 강한가? 그릇을 깨며 놀았답니다. 또 어른들이 그 온전한 그릇을 발견하면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개 밥그릇으로 사용했답니다. 개가 먹는 물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사회 선생님을 하던 한 사람이 그 신안의 친척집을 방문한 거예요. 친척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밥그릇을 보는데 심상치 않은 거죠. 딱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이 밥그릇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여기는 풍랑만, 파도만 한번 치고 나면 자꾸 이런 그릇이 한두 개씩 나와. 여기는 집집마다 개밥 그릇이 다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개밥 그릇인데 뭐 난 또 구하면 돼. 가지고 가. 그분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와서 골동품을 연구하는 곳에 가셔서 감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이 700년 된 청화작이라고. 다 엄청난 그 골동품들인 거죠.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것을 깨면서 놀았고, 그 값어치를 모르던 사람들은 개밥 그릇으로, 개의 물그릇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이 골동품으로 알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가 그 신안 앞바다를 조사하고 보물섬, 그 송나라에 일본에 그 납품하던 보물선들이 그곳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달리는 형틀, 사형틀에 지나지 않는 가장 값어치 없고 가장 거부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값어치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모든 것을 팔아서 주고라도 얻고 싶은 가장 귀한 보배임을 발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수 있는 자는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이름도 없고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실 때에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쫓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관직, 나에게 있는 배경들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더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재물이, 또한 나에게 있는 관직이, 나에게 있는 이 배경들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요. 예수님을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가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우리는 성도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보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주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47절 48절에 이런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바다 같은 세상에 쳐놓은 그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라는 그물을 던지셔서 세상의 물고기들을 잡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잡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고기도 잡히지만 나쁜 고기도 잡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 정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살아가면 돼, 욕먹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버타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고요. 나쁜 물고기는 나는 그물 안에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 나의 욕심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세상과 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쁜 물고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부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니면 천사들에게 좋은 물고기만 잡아라, 아니면 알곡만 알곡만 심어라, 아니면 알곡만 가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함께 잡힌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가운데에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예수님을 배신할 물고기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골라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지만 좋은 물고기는 계속해서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독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저 사람은 나쁜 물고기, 저 사람은 가라지, 이것을 찾아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알곡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물고기가 맞습니까? 라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좋은 물고기 되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몇 년을 신앙생활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인지 좋지 않은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판결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라. 세상에 악인 중에 의인을 골라내가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 알곡만 심었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어. 그 가라지만 골라내. 내가 좋은 물고기의 씨앗만 뿌렸는데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 그 나쁜 물고기만 골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너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의 것들, 나의 고민들,
나의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 되셔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물고기를 주님의 전으로 모으고 물고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그 일에 협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화처럼 우리가 진주처럼 발견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 보아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